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무언가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게 됩니다. 물론 좋은 것은 아니고 좋지 못한 것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용서하시고 선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반복해서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은 사건이 그렇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 형제들이 살인한 것이 그렇고, 또 그 카인의 후예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해함 받지 않게, 공격당하지 않게 은혜 베푸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삼아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세웠는데 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몇 세대가 가지 못해서 또다시 부패하여 그들은 바벨탑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12장 앞에 11장 마지막에 나온 것이 뭐냐면 언어를 모두 다르게 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참 이 땅 백성들은 복이 없구나, 복을 못 받는 삶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9장 2절에 단 한 번 노아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구절에서만 단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어떤 구절에서도 복이라는 단어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희귀한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희귀한 복이 창세기 12장을 탁 펼치자마자 1절에부터 4절까지 무려 5번 등장합니다. 5번 등장합니다. 그 희귀한 복이 말입니다. 4번은 아브라함에게, 1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2장의 특징이고,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의 죄악이 계속해서 주인 노릇하면서 이끌어간 성경의 한 부분이라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복이라는 이 개념에 있어서 대전환점을 이루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무엇이고,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은 떠남과 더불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떠남과 더불어 복이 주어집니다. 떠남이 복이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떠나기만 하면 복 받는다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떠나기만 하면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에 떠남은 복이 아닙니다. 떠남은 슬픔이요, 상실이요, 손해요, 때로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니까 우리는 슬프게 되죠. 또 떠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놓고 가게 되지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남은 상실입니다. 이별이기 때문이죠. 또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가 생깁니다. 고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다 보니까 우리는 떠남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고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떠남이 복인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적지입니다. 목적지가 있어야 떠남이 의미가 있고 또 정당화되기도 하고 명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 떠나오셨습니까? 한국에서 떠날 때 저 이태리 가서 공부하려고 떠납니다. 이태리 갑니다. 정당화되잖아요. 일하러 이태리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떠나왔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좋겠다. 떠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태리 간다니까 다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죠. 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면 목적지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대신에 떠나야 할 곳은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갈 곳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떠나야 할 곳,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고향을 떠나면, 친척을 떠나면 다 복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가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형성된 우상숭배의 문화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 돼서 사람이 왕 되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우르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서 찾아보니까 고대 시대에 만들었던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발견됐습니다. 높이 28m 정도 되는 고대 시대에는 정말 바벨탑처럼 보였을 그런 신전이 발견됩니다. 많은 우상숭배가 행해졌던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문화, 사람이 주인된 삶, 바벨탑의 도시, 11장까지 반복된 죄를 만들어냈던 그런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익숙해서 그 문화와 그 땅에 살고 있는 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야 할 곳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야 할 곳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에 이르면 거기가 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확실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낯선 땅입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고 싶어요, 나는 동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까요? 동쪽으로 방향을 잡을까요? 남쪽으로 방향을 잡을까요? 매일 아침 주님께 여쭙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훈련이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익숙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땅은 정말 어떤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이르는 동안 형성될 그 마음의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가게 만드실 바로 그 땅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는 당황스럽고 어디로 간다는 말씀도 없이 떠나기만 하라니 참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를 수 있도록 다음 말을 하십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이 된다고 하니까 용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떠남이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떠나서 무조건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떠남은 지리적인 떠남이 아닙니다. 어떤 육체적인 떠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떠남은 문화적인 떠남, 영적인 떠남, 신앙적인 떠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육체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떠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시고 그 삶이 복되다, 그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떠남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 약속을 뛰어넘어서 너는 그냥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됐기 때문에 복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인데 이 복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인 아브라함의 삶에서 자꾸 복이 흘러나와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그의 성품, 그의 인격, 그의 삶이 다 복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대, 좋다, 처음 이렇게 생각했다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면 나 같은 사람이 복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이 내가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다라고 믿는 독특한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니까 아, 나는 복이구나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확신했습니다.
나는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 됐어요.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하면 다 잘 되겠구나. 나는 복이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는 어떻게 될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겠구나. 나는 복이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될까? 잘 되겠지. 왜냐하면 나는 복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복인 나에게 당신이 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이 그 사람에게로. 그래서 나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복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인 줄 모르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복을 향해서 저주하니까 저주가 나에게로 오지 않고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복이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며 얼마나 충만하며 얼마나 안정감이 있습니까? 나는 복이고. 이렇게 믿는 삶을 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자신감, 영적인 안정감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게 만들었고, 모험하게 만들었고, 도전하게 만들었고, 승리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대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우리도 복받은 사람입니까? 네, 한 30%밖에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확신이 없으시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에게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들 아끼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복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풍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타깝게도 이런 복받은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상처, 거기서 오는 아픔, 그런 사랑받지 못한 그런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 상처로 반응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한 상처로 가득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들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주고받게 됩니까? 저주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게 됩니다. 부모 안에 영적인 만족감과 안식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이 자녀들에게 이 부모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부모가 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치,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한 개인이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영혼의 안식 없이 끊임없이 사랑을 찾아 현재 나의 삶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존재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문제가 곧 가정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녀와 배우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위협하는 말, 비난하는 말, 명령하는 말, 낙인 찍는 말 등을 해가면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나를 위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슴 아픈 말들을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만 우리는 저주의 말을 그치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익숙하고 편하지만 영혼을 병들게 하는 곳에서 떠날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어딜 가도 복받을 거야. 믿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역경들, 수많은 싸움들 속에서 그가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꾸어내고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 우리 미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알고 복받은 사람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싫어하는 거 압니다. 제가 알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안 하시기 때문이죠.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시고요. 딴 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눈도 감으세요. 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자기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외로워서 쓸쓸할 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말해 주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으로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뭉클할까요? 50이 넘으니까 참 주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정체성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축복을 그 자손들에게 나누어주고 오늘 우리가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크레그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축복해야 할 인생의 7가지 시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7가지 시기를 제가 한번 나열한다면 이렇습니다. 자녀를 임신했을 때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가 태중에서 크는 10개월의 기간 동안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가 탄생할 때, 태어날 때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의 영유아기 시절 축복해야 합니다. 사춘기 시절, 결혼하는 자녀, 노년의 부모 축복해야 합니다. 임신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쁜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아기야 참 기쁘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 주셔서 나는 참 감사하다. 축복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너는 이미 우리 식구이고 나는 너가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준비되도록 준비해 놓고 있단다. 걱정하지 말고 잘 크거라. 축복해야 합니다. 태어났을 때
나는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마시게 하고 나는 얼마든지 너를 돌보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렴 아가야.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영유아기 시절에는 나는 너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너를 돌봐줄 거야. 너는 내 말대로 하면 참 잘되고 복 있는 삶을 살 거야. 영유아기 때 축복해줘야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또 축복해줘야 합니다. 너는 이제 아름다운 성인으로 자라날 거야. 나는 너를 존중하고 너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너가 아름답고 훌륭한 성인으로 되게끔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축복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너는 사랑받을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줘야 합니다. 노년의 부부를 어떻게 축복해야 합니까? 늙었다고 몸이 쇠하여졌다고 당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그 모든 지혜로움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복이 없는 시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가치로운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사람은 평생토록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듣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형통할 거라고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푸른 풀밭에도 가고 쉴만한 물가에도 이르러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야 좋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며 힘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오른쪽에 모시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삶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 좌절하거나 삶의 어떤 필요 때문에 곤고해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흔들리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거라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축복받는 사람이 복받습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복받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립니다. 축복받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축복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서 복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삶인 줄 알고 복을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며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렇지 않아서 때로는 곤고하고 때로는 메마르고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날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고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